교회 역사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좀 딱딱하고 지루한 이야기? 오늘은 그 고정관념을 한번 완전히 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왕 헨리 포드처럼 생각하실 거예요. 역사는 그냥 따분한 소리다. 뭐 이름 외우고 연도 외우고 그렇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저 제도나 논쟁, 서양 중심의 이야기. 정말 그게 달까요? 만약에 말이죠. 그 뻔한 이야기 밑에 훨씬 더 역동적이고 놀랍고 또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역사가 따분하게 느껴지는지부터 짚어보고 그 다음엔 역사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해줄 선교학이라는 렌즈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렌즈를 통해 주변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들, 심지어 성경을 어떻게 새롭게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스텝, 바로 선교학적 재검토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바로 우리가 역사를 보는 낡은 안경을 벗고 새로운 렌즈를 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배우는 교회사는 왼쪽에 가깝죠. 뭐 신학 논쟁이 어땠고 제도가 어떻게 발전했고 대부분 서유럽이나 북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학적 관점은 질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 메시지는 어떻게 문화의 벽을 넘었지?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퍼져나가게 만들었을까? 그 시간에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묻는 겁니다. 초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교회를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건물이나 기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운동으로 본다는 겁니다. 바로 이 관점의 차이가 역사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렌즈를 끼고 역사를 쫙 훑어보니까요. 정말 놀랍게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두 가지 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라서 더 흥미롭죠? 그 두 가지 원리가 바로 부흥과 주변부입니다. 첫째, 의미 있는 선교 운동은 거의 예외 없이 뜨거운 영적 부흥에서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둘째, 이건 정말 의외인데 그 운동은 교회의 권력 중심부가 아니라 항상 변두리, 즉 주변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을 읽어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패턴이 더 명확해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일 때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연 건 변방의 안디옥 교회였죠. 영국 국교회의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가 아니라 이름 없는 구두수 성공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됐고요. 거대한 주류교단이 아니라 젊은 학생들이 주도한 운동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변화는 항상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서 시작됐다는 것. 폴 피어슨 박사의 이 말은 정말 중요한 점을 짚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최초의 북미 선교사로 배우는 유명한 이름, 아도니람 저드슨.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메이카로 갔던 해방된 흑인 노예가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왜일까요? 바로 역사가 주변부의 이야기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성이나 유색인종처럼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의 역할은 축소되거나 아예 지워지기 일쑤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만 해요.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과연 누구의 시선으로 쓰인 것인가 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주변부와 확장이라는 렌즈가 그냥 교회 역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이 렌즈를 끼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던 이야기들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구원을 이룰 거라고 예언하죠. 다니엘은 모든 민족과 언어를 아우르는 왕국을 보고 사도행전은 그 비전이 어떻게 땅끝까지 퍼져나갈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르면 모든 민족과 언어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면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죠. 이 거대한 틀은 보이시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는 한 민족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의 생일이라고만 생각하는 오순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냥 교회가 시작된 날이 아니라 엄청난 선교적 사건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마음의 언어로 메시지를 이해하게 된 거잖아요. 이건 마치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흩어졌던 바벨탑의 저주가 풀리는 것과 같은 순간이었죠. 이 메시지는 이제 특정 문화에 갇히지 않는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15장에서 역사적인 대격돌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갈등이 터진 거죠.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냐? 이게 신학적 질문이었다면 그 이면에는 더 큰 선교적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문화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가? 만약 이때 그렇다고 결론 내렸다면 기독교는 아마 유대교의 작은 분파로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기에 이 운동은 비로소 하나의 문화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세상을 바꾼 결정이었죠. 자, 그럼 좋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 역사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바로 이 다음 슬라이드들 때문입니다. 이게 왜 지금 중요한지 한번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인 1800년으로 가볼게요. 이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같은 우리가 보통 남반구라고 부르는 지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 비율은 고작 1%였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 그리고 100년이 흘러 1900년이 됐습니다. 이제 10%까지 늘어났네요. 꽤 성장했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압도적으로 서구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날 이 비율은 무려 70%에 육박합니다. 믿어지시나요? 불과 100여 년 만에 기독교 세계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극적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거대한 변화 중 하나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 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각 변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은 이거죠. 이제 세계 교회의 미래, 그 에너지와 리더십은 더 이상 유럽이나 북미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지도는 이제 옛날 지도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폴 피어슨 박사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거기서 새로운 비전이 태어난다. 이 말이 지금의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바로 그 주변부의 역동성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다시 한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역사가 승자에 의해 기록되고 가장 역동적인 성장은 언제나 주변부에서 일어난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또 누구의 이야기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이 역사적 관점은 단지 과거를 해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묻는 현재를 향한 날카로운 질문이기도 합니다.